할렐루야.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에스더 말씀 6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던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에스더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 달리 직접적인 교훈의 내용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연히 미워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나 현재나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의인들은 착하고 그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하며 악인들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세서 의인들을 둘러싸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의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악인들이 공격해올 때 피하여서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가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아왔는데 사실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편에 속한 유다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과거 모세의 시대로부터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아말렉 사람, 아각의 사람,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앞부분에 3장, 4장, 5장 말씀 진행되는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만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후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일하지만 말 그대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겠습니까?
반면 하만은 어떻습니까? 동으로는 인도, 서쪽 남쪽으로는 구스에까지 미치는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너무나 그 힘의 차이가 큰 거예요.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하여 높은 자리에 앉히면서 다른 신하들이 이 하만 앞에 꿇어서 절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하만의 기세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더라도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왕명이고 어겼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절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왕명이라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신임을 받았었지만 그 재능이 특출나서 사랑을 받았지만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붙잡혀왔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다시 한번 이 음악이 연주될 때에 내가 세워놓은 저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지난날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끝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저 금신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짐을 당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던져지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죽어야 하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그친 이후에 그들의 시신은 금세 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위를 걸어다닙니다. 세 사람이. 표정을 보니까 조금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형 집행을 멈추어라.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느라고 그들이 이제 겨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옵니다. 분명히 네 사람을 보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세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소매 끝 하나 그을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당히 현실 타협을 하면서 상황 논리상 지금은 절을 한번 하자.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지조 있게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었죠. 자, 그랬던 유다 사람들인데 지금 모르드게가 왕도 아니고 왕의 신하 앞에 머리를 숙이게 생겼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각 자손이라는 것을. 아각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 아말렉을 쳐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남녀노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시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도 욕심내지 말고 다 죽이고 오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에선 대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 중에서 살찐 소들 몇 마리를 끌고 왔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토실토실 살찐 소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떠나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이 성령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 그 아각의 자손 중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사울의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만 앞에 어떻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하만이 다른 성전 문지기들이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괘씸한 놈, 저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야 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악인이 강력한 권세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어떤 힘의 불균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유다인들도 똑같이 애통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에스더가 어찌하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정확한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었죠. 왕궁에만 있으니까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산성에서 어떤 조서가 발표되었는지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네가 왕후로 있기 때문에 네가 우리 유다 민족들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왕에게 가서 간청해야 되겠다. 안 된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갔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알았다,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잔치에 왕을 초대를 했고, 그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궐문을 지날 때 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걸 봅니다. 화가 납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극도로 기쁨이 있었는데 극도의 분노를 안고 집으로 갑니다. 친구들과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기분 좋았던 일들이 대궐문을 지나면서 저 모르드게 때문에 잡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청을 드리면 왕께서는 다 허락을 해주실 터이니 저 모르드게를 큰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시다. 사람들을 시켜서 미리 장대를 마당에 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장대를 세워놓고 아침 일찍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이렇게 높은 관직에 세워주시면서 다른 신하들이 저에게 절을 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어떤 벌을 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왕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어떤 말로 말하면 왕이 두 말 없이 허락을 해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왕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하만의 계획대로 왕은 모르드게 죽여라. 까짓거 뭐 네가 다 알아서 해. 괜찮아. 이렇게 허락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눈물과 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으로 간섭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냐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셔요. 밤에 편안하게 꿀잠을 자는 것과 이상하다, 낮에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야,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게 해라. 재미없는 내용을 읽다 보면 옆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 수도 있으니까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잠이 오지 않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고 그 잠을 오지 않는 문제를 궁중일기를 읽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지고 와서 신하 중에 한 명이 그걸 읽게 합니다. 한밤중에. 읽는데 하필 어디를 읽어요?
그 많은 궁중일기, 그 방대한 분량 중에 하필 4년 전에 모르드게가 까딱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사건을 고발을 해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던 부분을 읽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왕실 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려고 했는데 더 잠이 말짱하게 깹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드게란 사람이 내 목숨을 건져줬다고?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을 내렸나 찾아보는데, 왕이시여,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상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 아, 안 되지. 상을 내려야지.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뜰에 누가 지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뜰에 지금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지나가 나가서 쓱 보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이 왜 와 있다 그랬어요? 장대 세워놓고 고기 끝에다 모르드게 매달아 놓으려고, 그거 허락받으려고 지금 온 겁니다. 아침 일찍. 그래? 그래? 마침 잘 됐군. 들어오라고 하게.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하만이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네. 자네 지혜가 뛰어나니까 내 물음에 답을 좀 해주게. 내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모르드게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 참 재밌어요. 지금 왕도 뭔가 할 말이 있죠? 하만도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 왕도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하만도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하만이 듣더니 씩 웃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감추면서 씩 웃어요. 하하, 이거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걸 하면 되겠구만 하면서 하만이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왕이 쓰는 관을 씌워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하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이 그 말고삐를 붙잡고 그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시가 행진을 하면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다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지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딱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했더니 왕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는 지금 당장 왕복과 왕관과 왕이 내가 타는 말을 끌고 가서 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입혀주고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그를 그 말에 태워라. 그리고 네가 고삐를 잡고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녀라. 네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판에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놈은 사실은 죽여야 될 놈입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왕이 시키는 대로 나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당히 어정쩡한 만남이 벌어지는 거죠. 별로 반갑지 않은 만남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잔말 말고 이거 입게 하면서 왕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말에 태워줍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따르게 해가지고 고삐를 자기가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때 하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만의 표정.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너무나 괴로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한 바퀴 돌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대궐문에 모르게 내려주고 다시 왕복과 말은 그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반납을 하고 머리를 죽여 싸매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을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왕에 태워놓고 내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왔다 하면서 머리를 감싸면서 집으로 옵니다. 집에
전날 모여있던 아내와 친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쭉 해줍니다. 야, 나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려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워놓고 내가 고삐 잡고 성 한 바퀴를 돌았어. 그 얘기를 해주었더니 모르드게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지혜 있는 자가 말합니다. 야, 이건 네가 모르드게에게 멸시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돼서 네가 멸시를 당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너는 모르드게를 이기기 어렵다.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같았으면 이보게 얘기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야, 그래도 내가 아직은 이 페르시아에서 2인자야 2인자. 내가 최고 권력자야. 그리고 모르드게 그놈은 대궐 문직이라고. 오늘 말고도 얼마든지 그놈을 죽일 기회는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쩌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만이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다시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잘 보면 급히 또는 빨리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고삐를 몰고 성 한 바퀴 도는 게 끝나자마자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번뇌하면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왕궁에서 사람이 옵니다. 내시들이. 하만이시여, 왕께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 빨리 입궐하시랍니다 하면서 하만을 데리고 가요. 뭔가 차분하게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또 에스더의 잔치에 끌려갑니다. 지금 갑자기 5장까지는 하만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모든 것이 하만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더니 이게 조금씩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는 원수죠. 유다 사람들이. 그중에 모르드게가 제일 미운데 그 모르드게와의 싸움에서 벌써 한 번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모욕을 2배로 갚아줘야지, 뭐 이런 계략을 세워야 될 상황인데 그럴 여유가 없이 또 다른 적인지도 몰랐던, 유다 사람인 줄 몰랐던 에스더 앞에 지금 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말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겠지만, 과연 이 하만이 에스더를 만나서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죠. 에스더 말씀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글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도요, 우리의 신체에 이렇게 지체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못 느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면 전 국민이 자느냐, 밤에 잠자지 않고 이게 경비 근무를 쓰는 경찰이나 군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일하는 버스 기사, 뭐 신문, 또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피곤한 시간에, 남들이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도, 버스도 탈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펑펑 놀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지금 에스더 때 한 번만 도와주시고 또 수천 년째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심을 구하는,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기 전에 죽임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표현을 너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쉬지 못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느라 쉬지 못하시게,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깊으면
병이 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병이 너무나 심해진 것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의 훈련을 받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면 감사를 못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